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이끄는 변화라는 주제로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이 주제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라는 이 바라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하나님 방식으로 라는 말씀, 두 주 동안 다윗에 대한 모습 살펴봤고요. 오늘 사명자로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늘 일상이 매일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함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지루함이 있는데 이런 지루한 일상을 보이는 한 소년이 이런 꿈을 꿨어요.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공부하고 막 하여튼 그렇지만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좀 더 나는 자유로워지고 미팅도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고 또 게임도 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뭐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써서 좀 내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대학생이 될 날만을 꿈꾸고 드디어 대학생이 됐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뭐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일상의 변화라는 게 뭐 자기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아서 또 꿈을 또 꿔봅니다. 졸업을 하고 그래도 경제적 자유가 좀 있어야지 직장에 취직해서 내가 돈을 벌면 뭐 더 이상 부모님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살 수도 있고 좀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나는 좀 자유롭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고 또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도 않고 또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원했던 꿈꾸었던 또 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수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또 여전히 묶여버린 현실 앞에 자신의 삶을 늘 이렇게 하루하루 지루한 일상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이게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내 인생의 미래가 이 모습인가 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다가 다시 또 어린 시절로 회상해서 그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대해 행동과 결정이 오늘의 내 모습을 이루었다는 것 너무 잘 알죠. 상식이죠. 그리고 나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평범한 진리를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과거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절로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과거를 또 그리워하고 또 회상하기도 해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말할 것도 없이 공부해라.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두 번째 남들과 비교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세 번째 너는 그 모양이냐 하는 말도 듣기 싫은 말. 다 1, 2, 3위가 이게 다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일 듣기 싫은 말도 역시 1위가 공부해라 였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때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공부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위가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하고 싶다. 66.9%. 그리고 어린 시절 그토록 하고 싶었던 노는 것, 놀고 싶다 하는 말은 2.6%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가 나이가 들고 나서는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또 제일 하고 싶은 게 왜 또 공부일까요? 그렇게 지겹던 공부가 왜 어른이 되고 난 후에는 다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공부를 좀 마음껏 해보고 싶다 하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미래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예요. 삶의 많은 통찰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터득하고 있다는 참 이게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미리 알았다면 훨씬 더 후회하고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또 오늘 이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과거에 내가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고 또 그런 후회로 남는 뒤늦은 통찰의 인생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탄광에서 이렇게 탄을 캐는 사람들을 막장 인생이라고 말하죠. 막장 인생은 이제 끝장난 어떤 이제 희망이 없어 버리기는 마지막 인생이라는 그 함의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정확한 말은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사람들의 막장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막장 인생을 사는 이 광부들이 자식을 향해서 야, 너도 커서 나처럼 이런 사람이 되라 하고 말할 부모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느 광부 아들이 쓴 막장 인생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로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막장 인생을 사는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는 광부의 이 막장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몸으로 체험하니까 자식만큼은 너는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차라리 거지가 되면 되었지 막장 인생은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실은 후회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되면 안 되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히 그냥 인생의 책임감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도 되면 안 되겠죠. 오늘의 시간은 내일을 향한 변화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의 시간이 돼야 될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끝으로, 마지막으로라는 말은 했던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시 요약해서 마지막 강조해서 하는 말이라는 의미도 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은 유언이라고 말하잖아. 유언은 인생을 살아온 자기의 삶을 묶어서 집약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결국 유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어쩌면 지금 이 하고 있는 서신의 강조점인 어떤 요약이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으로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다시 권면을 하는데,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내가 잘 알아서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힘써서 행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정말 마땅히 행해야 할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내가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좀 세워가시면 좋겠어요. 리차드 레이더와 데이비드 사파르라는 두 분이 공저한 책인데, 가방을 다시 싸라는 책이 있어요. 가방 다시 싸라는 말은 책가방, 학교 다닐 때 이 책가방을 살 때는 시간표를 정확히 맞춰서 싸야 되는데, 잘못 이제 어제 가방이면 다시 싸야 되죠. 시간표에 맞춰서. 인생 가방, 여러분의 인생 가방을 다시 한번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맞는 것인지, 빼놓아야 될 것, 오늘의 시간표에 맞춰서 다시 넣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인생 가방을 다시 쌓아야 되는 라는 의미의 이제 가방을 다시 싸라입니다. 그 안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헛살았어 라고 말하는 그 시점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헛살았어, 내가 잘못 살았어 라는 후회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서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정말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으시면 그건 사명자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인생 가방을 다시 싸야 될 시점이라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가방에 있는 내용물들을 비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인생 가방을 다시 싸셔야 됩니다. 싸셔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시고 오늘의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뭐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욕망과 탐욕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셔서 인생 가방을 다시 싸셔야 돼요. 싸시고 다시 한번 인생을 세우셔야 됩니다. 변화의 자리에 서시는 게 중요하죠. 외인 코데이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오랫동안 내 선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가 그분은 가장 윗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때는 몰랐지만 내 생각은 흔들렸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충분한 돈을 저축해 놓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관점을 삐뚤어지게 했습니다. 나는 이따금씩 엄습하는 염려와 싸웠으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쉽게 마음이 산란해졌습니다. 그 후 나는 내 목록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첫사랑이자 내 삶의 진정한 목표인 예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라고 결심했을 때 비로소 나의 관점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인생관이 확고해지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향한 마음도 확고해졌습니다. 외인 코데이로는 자신의 인생 가방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 예수님이 가장 첫 자리였었고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내 인생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예수님이 저 멀리 내 인생과 별로 상관없는 자리에 밀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은퇴할 때까지 내가 은퇴 이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까지 살아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이제 마음이 쉽게 산란해졌다는 것이죠. 인생 목록을 다시 짜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한 변화가 내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인생 가방을 다시 싸셔야 되는데 조금 내가 헛살았어, 잘못 살았어,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죠. 일단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확신이 딱 서야 이게 사명이거든요. 내가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해야 할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야 할 일을 내가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것, 이거를 사명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사명을 문서로 만들면 사명 선언문이 될 것입니다. 사명 선언문은 나의 존재 이유를, 그리고 삶의 목표와 사명을 문서로 공식화한 것인데, 이제 여러분 그냥 막연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글로 만든 사명 선언문, 문서로 만들듯이 여러분이 막연히 그냥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내 남은 생의 시간은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고 너를 살게 했고 너한테 해야 할 일을 줬는데 너 그 인생을 살다 왔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런 사명선언문이 제가 있었고요, 제 이런 사명을 제가 깨달았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명선언문이 중요한 이유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로 사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문서화한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배로 말하면 항해를 할 때에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출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바다에 항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그 무의미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명선언문,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출항하듯이 인생의 항로를 시작하고, 때로는 거기를 보면서 수정도 하고, 때로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렇게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겠죠. 사명선언문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사명선언문을 가지면 내가 원했던 인생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이거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과 감독이 가능하게 되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딱 한 구절로 요약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도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적은 도적질하고 그런 것이 이제 그의 인생의 모습인데, 야, 나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 뭐지, 내 사명이 뭔지 아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셨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셨고, 말씀도 전하셨고, 또 어떤 모든 상황들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돌발적인 상황이 펼쳐져도요, 일관성을 잃지 않아요.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이 사명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면서 이 사명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며 그 온갖 수모와 모멸감, 침뱉음, 또 채찍에 맞으심,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다 견뎌내시고, 심지어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있다면 이 사명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과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직장생활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이나 장사하는 분이나 가정주부나 할 것 없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사명 없이 그냥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마지못해 그냥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러면서 살아요. 이게 정말 비참한 모습이에요. 불행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는 세월이 100년이든 200년이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으로 산 하루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목사님은 사명선언문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오래전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로스베리 존스라는 분이 쓴 기적의 사명선언문 책이 있어요. 함께 좀 예전에 한번 나눴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 사명선언문을 제가 통해서 제 사명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의 내용이거든요. 책이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000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 정윤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도록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며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의 사명이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제가 목회하는 이 목양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도록 세우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는 것. 그런 자리에 제가 쓰임받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해요. 제 사명 안에는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명에서 벗어나면 이제 저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참 제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때로는 몇 분 안 되시는 시간도 저한테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중요한 시간이 한 영혼이 저한테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땅이라 살아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한다. 주변에 사람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한다. 나는 바람이라 봄과 같이 낡은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전하는 힘이다. 나는 불이라 다른 이들의 힘과 정열에 불을 당긴다. 추운 겨울밤에 따뜻함을 선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 나는 물이라 억제할 수 없다.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 나는 위로도 아래로도 주위로도 통과한다. 나는 변화무쌍하여 수증기나 얼음이나 비가 된다. 어디에 있든지 생명을 기른다. 만나는 모든 것을 어루만진다. 제가 이 시를 접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땅이 되고 바람이 되고 불이 되고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고, 이 시가 참 저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땅과 같이 제가 함께 있는 그곳에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또 사람들을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인 땅이 되고 싶고, 바람이 되어서 봄과 같이 낡은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전하는 힘이 되고 싶고, 불과 같이 힘과 정열의 불을 당기고 또 겨울의 따뜻함으로 전하듯이 또 그런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기도 하고, 물처럼 막으면 머무를 수 있고 때로는 밑으로도 위로도 흘러서 감싸기도 하고, 또 수증기와 얼음과 비가 돼서 생명을 기르는 약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저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또 사명 선언문에 들어있는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이런 기준이 저한테 분명하다면 이런 기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기준에 맞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겠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은혜가 이끄는 변화라는 주제를 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사명, 그리고 어쩌면 좀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쓰셔서 내게 있는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하려고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982년에 태어난 닉 부이치치, 팔과 다리가 일단 없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모습이 닉 부이치치의 모습이에요. 8살 전에는 부모의 그 품 안에서의 그 열등감, 상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학교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일단 외모로 비교가 되고, 애들이 신기한 듯 와서 만지면서 너는 왜 팔이 없어? 너는 왜 다리가 없어? 하고 말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상처, 열등감이 되면서 8살 아이가 자살을 시도해요.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제 다시 표현할게요.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하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걸 좀 제가 구분하려고. 어머니가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건데, 이제 근데 8살 아이가 자살을 시작하는 이 시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는 드디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신앙이 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게 한 가장 큰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삶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생겼다고 고백해요.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알았고 정말 온 마음 다해 그리고 진정으로 거짓 없이 자기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어쩌면
일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너무 다른 자기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내가 나를 동정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동정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나만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생기니까 뭐든지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자부심,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이 돼서 대학에서도 회계와 재무를 공부했고요. 그가 한 거 보니까 수영도 했고 골프도 했고 또 축구도 했고 이렇게 막 스포츠들을 또 많이 즐겨서 파도 타기, 서핑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운동에 도전해서 그는 즐길 줄 아는 그리고 누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이 주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두 번째가 이런 몸으로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삶의 목표, 또 사명이라는 것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목표가 뭘까?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그 사명으로 살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요.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이냐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배웠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또 성경을 보면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한결같은 간절한 기도는 팔이 자라고 다리가 자라서 정상인들처럼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꽤 오래 드렸대요.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이십니까? 저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제 팔이 자라고 다리가 자라서 정상인들처럼만 되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제가 그러면 정말 제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소망하고 소원하고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이 자체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어떤 계기가 하나,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나 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이 기도를 멈췄대요. 팔다리가 자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쓰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았고 목적도 깨달았고 사명도 깨달았어요. 여기가 중요한 지점인데요. 닉이 어느 날 초청을 받아서 강연자로 서게 됐어요. 강연을 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 강연을 시작하는데 그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한 사건은 바로 자기 앞에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19개월 된 아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몰라서 그게 몸부림쳤는데 19개월 된 아이가 엄마 옆에 자기 어릴 때의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강의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엄마가 자기에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제게 보여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9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네 VT를 보면서 당신은 제게 보여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했어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아이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닉 부이치치가 강연자로 서서 하나님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연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이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는 간증을 했대요.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본 닉 부이치치는 어마어마한 충격에 쌓였어요. 내가 왜 이 모습으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닉 부이치치의 어머니와 19개월 된 아이의 어머니가 끌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대화하는 모습,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서로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유를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희망을 갖는다면 저는 그거로 족합니다.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제 인생은 그거로 족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의 이제 삶의 이유를 알았고 목적도 알았고 사명도 알았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는 자기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또 자기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했고 정말 수없이 많은 편지를 받는데요. 자살하려고 했다가 우연히 닉 부이치치의 강연한 동영상을 보고 또 실망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했다가 그의 모습을 보고 다시 회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저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제가 너무 인생에 대해서 비관했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도 없이 제가 방황했습니다 하고 회복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과 편지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의 고백을 하나 볼까요? 저는 사람들을 향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고 노력한다면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희망의 증거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 강연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가 강연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분이 이제 팔다리가 없으니까 키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높은 이 단상 위에 이제 다시 그를 이렇게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강연하다가 그 강단 끝자리에 딱 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다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제게 $500만 줄 테니 뛰어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뛰어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500만 제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곳에 불이 났다면 이 단상에서 뛰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를 잘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가 하는 닉 부이치치의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강단 그 끝자락에 서서 높은 강단이니까 뛰어내리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 뛰어내리면 내가 $500만 줄 거야. 계산해 보면 뭐 대충 계산하면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뛰어내리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뛰어내리면 60억을 주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뛰어내릴까요? 이런 물어보는 질문. 닉 부이치치는 절대로 안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요. 뛰어내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60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생명 60억가의 가치만큼밖에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안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 강단에 풀이 났어요. 그러면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려야죠. 그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사명은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그 하루의 삶의 이유가 여기다 목숨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이유여야 돼요. 목적이어야 돼요. 사명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목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야 할 일, 이거는 사명이라고 말했죠. 그거는 나의 목숨 걸고 시간을 보내는 거는 내 목숨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삶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너도 사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건 사명이기 때문에. 그 많은 수모와 모욕을 다 감당하셔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혼란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계시다면 그 부대낌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상황에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절망에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 인생이 때로 불공평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뒤에 VC 고백을 함께 좀 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단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든지 나는 그분께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팔다리를 없게 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바로 누군가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힘겨운 이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길을 만드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